오늘은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 주에는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두 번째 주에는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고,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같은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같이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인생의 목적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스페인의 그 북부의 해안 지방의 도시가 있는데, 그 산티아고 순례를 갔다 온 선배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산티아고는 스페인 북부 서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요, 9세기경에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유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스컬과 그 본이 그 산티아고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곳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부 4개의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길이 프랑스 길입니다. 프랑스에서부터 산티아고로 가는 스페인 북부의 길인데, 전부 한 800km쯤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을 모델로 해서 우리 한국의 제주도에 원래 길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이 길을 따라 순례를 하는데요, 바쁜 일상생활을 살던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혼자 길을 가면서 자신을 비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선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길이 무척 아름답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같은 목적지로 가는 이 동행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순례를 하기 때문에 언어가 그렇게 필요치 않고 눈빛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산티아고로 가는 길 몇 개 제가 사진을 찾았는데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길이 산티아고로 가는 길입니다. 저 길에 조금 중간 위쪽에 걷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그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조개 껍질 표시가 있고요, 밑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런 표시가 산티아고로 가는 길 중간중간에 있어서 순례자들이 길을 잘못 들 그런 염려가 없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이런 아름다운 그 길을 따라서 산티아고로 가게 됩니다. 순례자 한 사람이 지금 아름다운 전경을 사진으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지금 두 사람이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길이죠. 이렇게 바다를 끼고 길을 걷기도 하고, 여기도 산티아고로 가는 길 이정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런 평원을 걷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순례자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죠.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에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둘이 같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Can two people walk together without agreeing on the direction? 이 방향에 대한 서로 합의가 없이, 방향에 대해서 서로 agree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이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클루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보면은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마지막을 보면은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항상 해피 엔딩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형통한 삶이었어요. 형통한 삶.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영어로 하면 successful life란 말이죠. 항상 결과가 잘 됐어요. 이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The Lord was with Joseph. So he succeeded in everything he did.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일에 다 잘 됐어요. 심지어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석세스풀한 라이프를 그 안에서도 살 수가 있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 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읽고 지나가겠습니까? 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주 석세스풀한 그런 라이프를 살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석세스풀한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 번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도대체 요셉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그때 요셉의 나이가 어린 나이였습니다. 18살 혹은 19살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학생 정도 되는 나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미워한 이유는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놈이 아버지 사랑을 다 빼앗는다. 이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은 그때 당시 막내 아들이었던 그 요셉을 늘 옆에 끼고 살았어요. 옆에 끼고 있으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얘야, 넌 절대로 앞으로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일은 하지 마라.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야. 얘야, 절대로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일은 하지 마라.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야.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옆에 끼고 있으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섰기 때문에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눈 밖에 나지 마라. 이 아버지 야곱의 교육 덕분에 요셉은 그 말씀이 늘 머릿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안 돼.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내가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9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유혹의 현장에서 그가 빠져나갑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늘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우리는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우리가 겸손의 미덕을 갖는 거예요. 겸손.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물리치지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밖에 나지 않게 살겠다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내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노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네, 우리말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ah was a righteous man.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blameless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그의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이 흠없는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어요. blameless. blame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And he walked with God.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He walked with God.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가 블레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블레임할 것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런 사람인데 노아의 앞으로의 생애에서 나오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보면서 비웃어요. 노아, 지금 무슨 일 하지? 방주 만들어. 방주는 왜? 하나님께서 곧 비가 많이 온다고 했어. 홍수가 난다고 했어.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니, 야, 이렇게 날이 좋은데 이런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나냐?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비웃었을 때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말씀이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교회 나와서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겸손? 좋은 얘기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노아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방주를 만든 사실이 노아라는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따라서 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져요. 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아모스 말씀이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이죠. Can two people walk together without agreeing on the direction? 아니, 어느 쪽으로 할까? 삶의 방향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서로 어그리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어찌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동행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같아지는 거죠. 삶의 방향이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제목 가지고.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Life is not a speed, but a direction. 이 삶이라는 거는 스피드, 속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direction, 방향입니다. 아무리 그 속도가 빨라도, 그래서 아무리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저만큼 앞에 가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 하기도 빨리 끝내고, 뭣도 빨리 하고, 벌써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 있고, 야, 굉장하다.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물론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방향은 어떠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성취한 것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지금 틀렸어요. 삶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루어놨던 모든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수영이라고 하는 한국분인데요, 그분이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온 삶이 다 분명해진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삶은 늘 문제투성이가 되고 만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다면 힘들 때 잠시 멈춰 쉬었다가도 좋은 것이 인생이다. 예, 한번 좀 생각할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야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무척 놀랍고 또 당황스러웠지만 이 사람은 침착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삶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고 또 평소 자기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내가 이것을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선기관에다가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6개월이 지났는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싶어서 이번엔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진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듣고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그거 아까운 거 어떡해. 죽을 줄 알고 다 자기 재산 그 자선기관에 다 기부해버렸는데 아까워서 어쩌냐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와서 아이고 그 아까운 거 어떡해. 근데 막상 이 사람은 담담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그때처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리고 보람 있게 살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한부 인생에 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이 이 사람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 시간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고,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중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고, 자기 재산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고 보람 있게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선기관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내용과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그렇게 살지 않고, 왜 건강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선고를 받고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어렵다고 생각한다기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그게 나에게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맞아,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면서 걸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어요.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겸손?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 이거를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까짓 거야 뭐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지. 기도하는 거 내가 바빠서 그렇지, 야 내가 원하면 뭐 언제라도 기도하면 되지 뭐. 성경 읽기, 내가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지, 여유만 있어봐 까짓 거 뭐 하면 되지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알아.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당장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그래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그래요. 내가 바빠서 그런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The Contemplative Pastor. The Contemplative Pastor. 이건 묵상하는 또는 명상하는 목회자.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들이 바쁘다는 것은 헌신의 증상이 아니라 배신의 증상이다. The word busy is the symptom not of commitment, but of betrayal. 이 목사가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바쁘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헌신의 심톰이 아니라 배신의 심톰이다. 네. 이 유진 피터슨은 뭐 일반적인 책도 많이 썼지만 그 목사들의 삶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목사들의 지금 삶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글을 많이 썼는데 이 책도 그런 거죠. The word busy is the symptom not of commitment. 헌신의 증상이 아니라 바쁘다는 게 이거는 배신의 증상이다. 예, 목사님들 가운데 인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그래요. 바빠서 교회 일에 집중할 수 없고 바빠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바빠서 말씀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고 이거는 커미트먼트를 이 사람이 많이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일에 커미트먼트를 많이 하고 있다는 증상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증상이야. 어떻게 바쁘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네, 그 다음 I can be active and pray. 내가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I can work and pray. 내가 일하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But I cannot be busy and pray. 하지만 내가 바쁘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예, 굉장한 그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에요. But I cannot be busy and pray. 내가 바쁘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I cannot be inwardly rushed, distracted, or dispersed. 내가 내면적으로 쫓기고 분산되고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In order to pray, I have to be paying more attention to God.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Then to what people are saying to me.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 거기다가 집중하는 것보다 더 큰 집중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 세계가 I cannot be inwardly rushed, distracted or dispersed. 분산되어 있거나 쫓기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I cannot be busy and pray.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이건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은 목사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성경 못 보고 바빠서 교회 일에 헌신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지금 커미트먼트를 하고 있다는 증상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증상이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목사들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왜 이것을 당장에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부디 여러분들이 이런 배신의 증상을 계속 가지고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맞습니다. 이게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건데 제가 등한시했어요.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일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아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필요하지, 압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이분의 설교 스타일을 좀 본받으려고 카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캠벨 그 몰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담임 목사를 하셨거든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전설적인 목사님인데 그분의 뒤를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로서 30년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기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시편 73편 27절에서 28 그 두 절 말씀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Those who desert him, those who desert him,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힘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Those who desert him,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will perish, 망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오늘도 하는 건 아니죠. 이거 시편 73편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Those who desert him will perish.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You destroy those who abandon you.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는 사람을 destroy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는 사람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But as for me, 이거는 이제 시편 73편을 쓰신 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But as for me. 하지만 저는요, How good it is to be near God.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은 그를 떠난 사람, 그를 버리는 사람을 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는 사람,
그를 버리는 사람을 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저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결과적으로 모든 일에 석세스풀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새해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